샬롬.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주일마다 나와서 이 주일 일정을 함께 하는 게 인간적인 그 피로는 생각보다 꽤 많을 텐데도 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서 참 존경심이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이미 충분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애쓰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왕의 행차다라고 하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겉옷을 벗어서 환영해 주던 그날을 기념하는 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그 가신 길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또 이 종려주일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AI로 만들었습니다. 시대가 날이 갈수록 무서워지고 시대가 날이 갈수록 휘황찬란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행차하시는 모습을 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행차를 환영합니다. 이때 행차하는 그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이 품었던 생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메시아 예수를 향한 그 기대와 기쁨으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한 많은 세월을 이제는 끝내주시고 우리 민족을 이 로마로부터 구원하소서 라는 그 기대가, 자신들이 기대한 그 왕이, 그 메시아가 온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대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이 한많은 세월에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왔구나. 또 여태까지 놀라운 기적들,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그 선생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언약이 성취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왕을 맞이하는 고대 문화를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보입니다. 겉옷을 깔아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행차를 환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기대에 반응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정치 혁명이 아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셨고, 속 시원한 승리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기념하는 날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려주일은 항상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번 주에 신대원을 다니면서 사경회라는 것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제 20대부터 60대, 70대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저 자리에 저렇게 이 귀한 사경회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예배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많은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 전도사는, 교역자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 교역자들은,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아가고 있는 걸까? 근데 문득 마음 한켠에 이렇게 쓱 자리 잡고 있던 게 훅 올라오면서 저를 좀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그럴싸한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예수님 이름 좀 증거하면서 좀 있어 보이게, 좀 성공적인 목회를 해야지,
성공적인 선교를 해야지.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그 종려주일의 질문 앞에 저를 놨을 때 저도 저 재단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다가 잠깐 빠져가지고 묵상하다가 사진 찍은 거거든요. 저를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을 성도님들께도 나눕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환상을 조금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어, 오늘 본문 말씀 3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항상 각자의 삶의 관점에 맞는 위로 혹은 평안함 혹은 형통함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오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르지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좁은 길 잘 따르면서 그렇게 진짜 신앙생활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저만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원하고 있었던 건 그럴싸하게 목회를 잘 성공해내는 것, 잘 성장해서 내가 꿈꾸고 있는 잘 그럴싸한 선교 단체도 만들어보고 하는 것 그런 거였거든요. 음. 근데 우리의 기대와 환상을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철저하게 깨뜨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검은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 갈등입니다. 갈등.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왜 우리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갈등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이 35절부터 37절의 말씀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 가지 갈등을 겪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가족 간의 불화를 겪게 됩니다. 가족 간에서도 뜻이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가족 간에 어떤 가족은 예수를 믿고 어떤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 가족 가운데 불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뜻이 맞지 않는 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또 36절을 보면 식구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 37절에 보면 가족보다 예수님께서 나 자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무겁고 참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10장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다양한 말씀을 하시던 중 이 마지막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어, 미리 예수님께서 예측을 하신 겁니다. 너희 12 제자들이 나의 복음을 전하고 가서 평안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 사역이 다 끝나고 난 후 너희가 본격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는 나로 인하여 너희가 갈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 자체가 큰 갈등의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설명을 했을 때 오늘날의 우리의 관심사는 뭘 잘 먹고 뭘 잘 하고 뭐가 있고 없고의 관심사, 실존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대지만 과거 초대교회가 번성하던 시대는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어? 아니야. 예수는 정답이 아니야. 이게 정답이고 이 이데아가 맞고 이 철학이 맞아. 아니야. 예수가 맞다니까 하는 식의 그런 유행 가운데, 그런 문화적 유행 가운데 그냥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갈등이 즐비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시모나. 시몬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제일 흔한 이름입니다. 시모나 뭐라고? 너 진짜 나사렛 예수를 우리 민족의 메시아라고 믿는 거니? 혹은 야 며느리야 너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게야?
아이고 속 터진다. 메시아는 우리의 정치적인 그 모든 기대를 이뤄주지 않았어. 그 예수라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지.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뭔 메시아야? 하면서 이제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안에서도 대립하고 유대인과 로마인들 안에서도 대립하고 각 지역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후 널리 퍼지게 된 복음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분열을 미리 예비한 게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열과 갈등 속에서 가족마저도 서로 원수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분열과 갈등이 너무나도 질비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그 이유절 38절입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 분열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잘 죽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다양한 손가락질과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잘 죽어주는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 같이 그들이 놀랄 만한 힘과 기적으로 에잇하고 맞받아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 앞에서 잘 죽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빛을 잃은 채 예수라는 생명을 잃은 채 예수라는 진리를 잃은 채 성난 사람들에게 잘 죽어주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다양한 분열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 분열과 갈등에서 이겨먹으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잘 죽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죽어주는 자리에 이르고 나서야 우리에게 실감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죽어주는 자리에 이르고 나서야 실감되는 하나님의 비밀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비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생명이 살 길을 얻었듯이 내가 그들 앞에서 죽어줌으로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이들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 예수가 죽음으로 모든 생명이 살 길을 얻었듯이 내가 그들 앞에서 죽음으로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이들의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논리로는 담기지 않는 신비, 십자가 신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죽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내 죽어가는 삶의 여정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쓸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호산나 교회가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죽을 수 있는 걸까? 내가 죽음으로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죽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내 죽어가는 삶의 여정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호산나 교회가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손해보는 선택만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손해보는 선택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고통받는 선택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모두가 기피하고 외면하는 그 낮은 자리, 그 손해보는 자리에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손해보기 싫다며 참아주던 자리를 훌훌 털어낼 때마다 충분히 잘했다, 수고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죽어줄 줄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 불순종을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손해보는 선택만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손해보는 선택만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지역에 우리가 맡은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손해보는 선택을 일부러 고를 줄 알아야 나의 삶이 남을 이롭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혹 지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좀 급진적이다. 혹은 이게 너무 좀 극에 이른 것 같다. 너무 좀 과도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잃는 자는 그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적용하면 이렇게 한마디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날 귀찮게 하는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이 사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이 사세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이 사세요. 근데 이거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이 사세요를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꽉 움켜쥐고 있던 모든 소유와 시간이 내 것이 아님을 얼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꽉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갈 거야 라고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이 사세요, 이 간단한 방법이 현 시대에 많은 교회에 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빛을 굴절시킬 만한 정도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사람들의 시선. 내가 죽기 위해서는요, 우리 깊이 들어와 있어서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빛을 굴절시킬 정도로 크기가 커져버린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은 사세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음. 누가복음은 12제자를 보내고 이어서 70인 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시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나 70인 제자를 보내실 때나 동일하게 항상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어린 양을 이리 늑대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인 게요, 당시 그 역사적 상황이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고 헤롯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서 예수님 한번 봐야겠는데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죽이려는 거거든요.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되게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을 파송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파송하실 거면 좀 죽지 않게, 좀 오래오래 잘 사역할 수 있게, 늑대를 이길 만한 호랑이나 사자 같은 사람들로 보내실 것이지 어린 양들을 보내셨대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열매의 추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어린 양들이 늑대에게 찢겨 죽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이 전 세계에 이루어졌던 선교적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열매들을 추수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를 따르는 그 어린 양들이 늑대에게 반드시 찢겨 죽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호산나 교회가, 제가, 여기 앉아있는 귀하신 성도님들께서 내가 죽을 테니 당신은 사세요라는 고백을 회복받으시기를, 늑대 같은 세상 앞에서 찢겨 죽는 걸 이상히 여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늑대들 앞에서 어린 양이 찢겨 죽는 게 뭔데요? 늑대들 앞에서 어린 양이 찢겨 죽는 게 뭔데요? 사망을 외치는 세상 앞에서 생명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악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움 앞에서 사랑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거짓 앞에서 진실을 밝히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 늑대들에게 찢겨 죽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이 네 가지의 모습대로 정말 살아갈 때 우리는 가차 없이 그 늑대들에게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이 현 시대에도 여전히 저 네 가지를 이 시대에서 지키고 살려고 애쓰면 자연스럽게 늑대들은 다가와 우리를 찢기려 할 것이고 우리를 못 박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잘 죽어주는 것이, 그때 잘 죽어주는 것이, 끝까지 생명을 붙잡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이루며 진실을 밝히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곧 그 죽어가는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죽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려서 아직 죽음을 언급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그 죽어가는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죽음이기를. 인생의 죽음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은 죽음이었는가, 아닌가. 바라기는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죽음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 나를 더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의 길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더 자기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의 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덜 죽은 사람들에게, 아직 나답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죽은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더 죽은 사람들이 애써주는 겁니다. 더 죽은 사람이 덜 죽은 사람들을 향해 니들 죽어야 한다니까 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덜 죽은 사람들에게 더 죽은 사람이 애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를 제가 더 죽은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덜 죽은 사람들에게 더 죽은 사람이 애써주는 인생, 말 그대로 고달프고 말 그대로
몇 번 하다 보면은 짜증나서 한숨만 푹푹 나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자신의 몸과 피와 그 심장을 부으셨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던 그 아들이 내 안에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거나 십자가를 전시하거나. 바라기는 제가 우리 호산나 교회가 십자가를 전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그 여정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아팠는데요. 내가 어쨌는데요. 내가 억울한데요. 이 사람이 날 힘들게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전의 그 삶의 모습은 딸깍 하고 툭 던져버리시고 내 안에 예수와 피와 예수의 그 몸과 예수의 그 심장이 부어졌으니까 그 부어진 존재답게 그렇게 잘 십자가를 감당하며 함께 으쌰으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